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다시 한번 부르심.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탄절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저를 보지 마시고 그럴 때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저를 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이라는 건 이제 말씀도 보고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쁘잖아요. 일주일 동안 마음도 세상에 빼앗기고 생각도 세상에 빼앗기고 시간도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의 관심도 세상에 빼앗기고 딱 주일날 지금처럼 이렇게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거로 이건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치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렇게 잔디밭에 물을 주면 잔디가 사는데 물을 안 주면 잔디가 말라 죽습니다. 다 말라 죽을 때쯤 돼서 또 물 한번 주는 거예요. 살기는 살죠. 그러나 그 잔디가 푸르르지 않고 그 잔디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날 삼부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꼭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나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거지 이 삼부 예배 드리는 거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부탁을 드리잖아요. 설교 동영상도 여러분들 주중에 여러 번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하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설교를 한 저도 일주일에 2번, 3번은 다시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한 번도 안 보시고 또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고 기도회도 안 나오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살아갑니까?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씩은 이거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거 한 번 묵상하는데 1분밖에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그 1분도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잘 수행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그 다음 절기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면 또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탄절을 앞두고는 매일매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다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게 훨씬 낫지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멋있게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정말 3가지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런 어려움 잘 못 이기겠던데요? 그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만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을 읽어오라고 하면 책을 읽어오고 숙제를 해오라고 하면 숙제를 해와야 실력이 느는 거지, 학교를 다닌다 그래서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동행의 과정 속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내 자신에게 감격이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분 한 분 만났어요. 우리 교인 중에 이분이 70이 넘으신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잠깐 뵙자 그래가지고 제가 웬일인가 싶어서 어디가 아프신가 해가지고서는 이제 만나 뵙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70이 넘었는데 한 2년 전쯤에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그 과정을 밟아왔는데, 오늘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마음 먹은 것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을 만나자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심하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실 저는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2년 전인데, 그러나 그분은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사님의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70이 넘으셨는데 두 가지 소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한쪽에 일하는 것은 거기서 버는 돈은 자기가 생활하는 데 쓰시고, 또 한쪽에서 버는 돈은 자기 옷장에다가 잘 한 푼도 쓰지 않고 이거는 모아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2년 동안 모은 거를, 소일해서 모은 거를 오늘 목사님한테 건축 헌금으로 바치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분을 딱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정말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그분, 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그분보다 훨씬 건강하고, 그분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그분보다 훨씬 좋은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꿈 한번 꿔보지도 못하고, 그런 계획 한번 제대로 세워보지도 못하고, 그런 정말 고귀한 헌금 한번 해보지도 못하는데,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2년 동안 청성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분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잘 이겨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귀한 헌금을 바칠 때, 이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고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만약에 그분이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는 정말 매주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멋지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주신다는 거에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에서만 생기는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 동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후의 승리의 장소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 가지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동행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길에서 감동과 감격이 생긴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뭐예요? 멋진 인생 만들고 싶은 거예요. 멋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손이 축복받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나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행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속도로 가야 됩니다. 어떤 속도요? 주님의 손을 내밀 때 붙잡을 수 있는 속도. 그 거리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참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중간에 힘든 게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권사님도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권사님의 삶 속에 있었겠습니까? 정말 왜 돈이 필요한 곳이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그 옷장 안에 있는 돈이 생각났겠습니까? 아니야, 그것만 끄라면 해결될 수 있는데 얼마나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고, 그럼 우리가 겪는 똑같은 유혹들이, 똑같은 어려움이 그분에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분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뭐예요? 그분은 주님과의 거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목적지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지, 만약에 그 유혹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았으면 같은 속도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그런 감동과 감격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 그건 뭐냐면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동행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니까 거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있었고요,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이제 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그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통 생각할 때 바닷가에서 이 사람들이 배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으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따라갔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절대 따라가지 않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니 어떤 바보가 지금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얘기 듣고 네 이러고선 따라가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냐면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불렀기에,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시간에 그물을 놔두고 쫓아갔을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쑥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자, 저 좀 따라오세요. 따라갑니까? 누군데요 당신이? 다 이렇게 물어보죠. 아, 당신 누군데 지금 바쁜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보러 오래요?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왔을 때는 조금 달라지겠죠. 친구가 야 잠깐 만나자 그러면 바쁜데 이러면서도 만나겠죠. 친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 잠깐 저 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나 좀 바쁘니까 이따가 저녁에 오세요. 내가 내 일 끝나고 전화할 테니까 그때 오세요. 이럴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뛰쳐나가겠죠.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만나러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불렀길래 아버지와 사꾼들을 배에다가 버려두고 그 길로 쫓아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랑 다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였길래, 이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면서 쫓아갔을까? 성경을 한번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겠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석인과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원래 거기에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회당에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의무적으로 회당에 다 와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왜? 말씀 전문가로 알았던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3절에 보니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가로되,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소란하게.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겠죠. 저 사람이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다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구야? 야, 저 사람이 누구야?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놀라운 사람, 아주 특별한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어떤 소문이 퍼졌겠어요? 어떤 소문이? 야, 특별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기가 막힌 하늘의 말씀을 해주시고, 야, 귀신 들린 자가 그를 알아보고 그분이 한마디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이 그냥 빠져나오더라. 이런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진 거예요. 그때 또 하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눕게 됐어요.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눕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을 든다 그랬어요. 그냥 아파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했던 시몬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가지고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병이 난 것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집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때 그 집에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 특별하고 유명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32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어떻게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성전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죠. 또 그 여인도 일으켜서 막 병을 낫게 해주시죠. 그냥 그걸 다 주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가지고는 온 동네 다니면서 아프다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그 집에 데리고 왔더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그 집 대문 앞에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새벽에 쫓아왔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뭐라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오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간 거지, 예수님이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았으면 어떤 바보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겠냐고요. 예수님이 그저 착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그저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오늘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사꾼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겠냐고요. 여러분들 이 장면은 다시 그리셔야 됩니다. 이 장면은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깜짝 놀랐던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니 이렇게 특별한 분이고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은 보통 누구랑 시간을 보내야 돼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든가, 아니면 뭐 교수들을 만나든가, 아니면 큰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든가, 아니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지금 고기 잡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배에서 그물 고치던 이 사람들은요 기절한 겁니다. 기절한 거. 어마어마한 분, 내 평생 들어는 봤지만 만날 수 없는 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예수님 혼자 다니셨겠단 말이죠. 아닙니다. 아니 새벽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데 예수님 혼자 거니셨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쫙 들이고 바닷가를 거니시는데 그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놔두고 사꾼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물을 버리고 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부르신 이유. 자,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찾아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끔 전방 부대 시찰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가요? 헬기 타고 가죠. 그거 내려가지고 군복 잠깐 갈아입고 그거 잘 보이지도 않는 북한 쪽 향한 망원경 이렇게 잠깐 보고 있으면 온갖 카메라가 다 그거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인들 뒤에다 쫙 세워놓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 하고 사진 한 장 딱 찍죠. 그 다음에 뭐 라면 박스 같은 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거 이렇게 하나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잠시 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잘 삽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헬기 타고 가버리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 있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몰라요. 아, 저분이 그냥 우리가 잠깐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열심히 사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갈 줄 알았겠죠. 그랬는데
이분이 와서 뜬금없이 하시는 얘기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를 따라오라니, 잠깐 만나고 사진 찍고 빠이 하고 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라니까, 지금 예수님을 못 따라가서 난리인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누구에게도 따라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같이 천한 사람, 하루 밥 먹고 사는 자기한테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이 어부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뭐 들고 갈 물건이 있나 보다, 뭐 막노동꾼이 필요한가 보다, 아니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이들은 놀라게 한 건 그 다음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림이에요. 나는 못 배우고 무식하고 나는 가난한 집이니까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린내 나는 고기나 잡아서 그냥 재수 좋으면 몇 마리 잡고 또 재수 없으면 굶고 이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뒤도 안 돌아본 거예요. 그물이 문제가 아니고 배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감동인데, 나를 부르신 것만도 감동인데, 내가 상상도 해보지 못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일을 시키신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겠죠. 아니, 왜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들 놔두고, 많이 배운 사람들 놔두고, 아니 경험 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왜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 왜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 이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놔두고 왜 이들을 뽑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목적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자신을 믿게 해서 자신과 동행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행동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어서 나와 동행해서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할까, 이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나는 아니구나. 저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좌절과 더 큰 실망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다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운 사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당신들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내가 부르는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 한이 있는 사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직종인 어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와 동행하는데 너희들의 능력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뭔가 해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지? 내가 뭔가 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가 뭔가 해야 주님이 복을 주시겠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도와주실 거야. 왜?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난 전도도 많이 못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그 어부들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열심히 주님 따라다닌 사람, 주님께 수종 들은 사람, 새벽부터 찾아온 사람만 데리고 가셔야죠. 그런데 왜 주님의 그 난리 법석이 나는데도 주님을 찾아오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나 깁는 사람들을 굳이 왜 찾아오셨을까? 거기에 던져주는 예수의 메시지는 뭐예요? 능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동행하는 거지 너희가 나를 데리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처럼 우리도 저분이 나의 구세주고 저분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저분과 끝까지 동행하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감동과 감격이 있을 거야라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도 젊고 건강해도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야, 뭐 먹고 살지? 야, 겨울이 돌아오는데 뭐 입고 살지? 야, 뭐 마시면서 살지? 비도 안 오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도 왜 염려하냐? 너희도 왜 염려해? 뭘 입을지, 뭘 마실지, 뭘 먹을지, 야, 너희도 왜 염려하고 있어? 그걸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옆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시냐면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거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행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옆에서 지금 뭐냐? 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뭐 마시고 살지?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야, 너는 왜 염려하고 있어? 근데 놀라운 건요, 너희도 왜 염려하고 있어? 그 말 앞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왜 염려하고 있니? 누구에게 얘기해?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다. 그 얘기는 왜 너희들 나를 못 믿어? 나를 못 믿으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잖아. 이 얘기예요. 자,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었어요. 배가 막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큰일 나더니 여기서 죽는 거라 여기서 죽는 거 그렇게 막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다가 어떤 사람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하냐면, 야, 왜 무서워하느냐? 뭐가 무서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너희도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뭐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이유가 폭풍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무서워하지 않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잖아요, 물 위를. 그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야 걸어와라 그랬어요. 근데 걸어가다 베드로가 막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왜 의심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고 너가 지금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으면 그 계속 걸어오면 되지, 너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내 말을 믿지 않는 너요. 내가 너 보러 오라 그랬잖아. 그러면 오라는 말만 했겠냐? 내가 올 수 있게 능력을 줬겠지. 왜 내 말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같이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주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가까이 있어도, 이 성전 안에 함께 있어도, 매주 여기를 나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염려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번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믿음과 염려 사이에서 갈등하고, 믿음과 무서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어떤 감격과 감동의 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특별히 내일서부터 있는 부흥 집회에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주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세요. 너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저는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들과 행복한 동행을 원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권사님이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순종했을 때 그 인생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감동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멋진 인생의 모델이 됐듯이 여러분도 다 되실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기회로, 특권으로, 축복으로 잘 받아서 정말 이 연말에 멋있게 보내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딱 한 가지, 주님에 대한 믿음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게 될 줄 믿고,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문과 우리 자손들이 꼭 축복받는 복된 가문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감동과 감격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게 하셔서 정말 놀라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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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에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동과 감격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2019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쉽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후회하며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멋진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며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2020년도는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